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사진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기독교인이라는 성화입니다. 작가는 미상이고 1630년경에 그려진 그림이고 스페인 마드리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에 앞장서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십자가 지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뒤를 따르는 게 우리 기독교 신자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제 요 그림이 제가 오늘 설교할 말씀이기 때문에 한 편의 성화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3장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이런 단어가 3번 나와요. 11절에 한 번 나와.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영문 밖에서. 그리고 12절에서도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기록이 되어 있고 13절에도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한번 따라 합시다. 성문 밖에서 영문 밖으로.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면 은혜가 되질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히브리서 13장을 그토록 읽어도 성문 밖이 영문 밖에 예수님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신자들이, 기독교의 신자들이 기복신앙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잘 되는 거, 복을 받는 거. 아니, 그것도 좋지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대학교 갔다, 행정고시 의사가 됐다, 뭐 판사가 됐다, 어디에 직장에 취직했다, 그거를 막 광고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고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걸 막 알려. 그런데 그 이외의 사람들은 그러면 병든 사람은 저주받은 거냐? 건강한 사람은 복을 받고 병든 사람은 저주받은 거냐? 그럼 부자는 복을 받았고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거냐? 하나님 믿고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걸 자꾸 그렇게만 가리키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고난을 받으면 그러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기복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요 어떤 배경이 있냐?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는 기독교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난받는 기독교인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간음을 해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무슨 도둑질해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아니 무슨 살인을 해서 사기를 쳐서 고난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의 이유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왜 그게 무슨 죄예요? 여러분, 오히려 기독교 나라에서는요 이슬람을 믿어도 무슨 다른 종교를 믿어도 불교를 믿어도 다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와 이슬람 국가에서나 힌두교 국가에서는 기독교의 자유가 없어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취직이 안 돼요. 제가 공산권도 가봤고 이슬람권도 가봤고 힌두교권도 가봤어요. 거기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 저주받은 거예요? 복을 받지 못했잖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취직도 못해. 그럼 그분들은 다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뭘 가리키냐? 예수님을 바라봐라 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이루신 분, 구원의 창시자.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읽어봅니다. 성경을 찾아서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창시자. 여러분,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구원의 창시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참 재미있는 거는 어떤 종교에도 이 진리가 없죠.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 그런 신은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알라도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의 처결을 얘기합니다. 부처님은 돌을 닦는 거예요. 뭐 인류를 위해서 자기가 죽었다 그런 게 없어요. 어떤 신이 사람이 돼서 와서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고 대신 죽는 신이 있냐? 이 세상에 예수님 밖에는 어떤 종교에도 신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 신은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우리 인류의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야 구원받아라, 잘 되길 바란다 그러신 게 아니라, 인간의 죄는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죄값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저 십자가의 제단에서 단번에 한 번 피 흘려 주심으로 구원을 다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대속의 제물이 되셨어요. 대속의 구원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대속의 은혜. 대속이 뭐예요? 대신 죽으셨다. 죄를 위해 대신 죽었다. 대신 죽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었다.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주 예수를 믿을 때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 이제 내가 행복하게 살자, 내 마음대로 살자, 그게 아니에요. 죄사함 받은 사람은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독교 신자들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도리고, 그게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을 바라봐라. 어떤 예수님이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구원의 승리자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2절이에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부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로 가서 보면 예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마태복음서 16장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할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의 고난이 자기 고난인 게 무서운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뭘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것만 믿은 거예요. 예수 믿고 오른쪽 왼쪽에 앉고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행복해지고 이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 십자가 없이는 승리가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게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셔야 돼. 근데 우리도 예수를 따라가야 돼. 예수님 다 십자가 지셨으니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거 다 감당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로마에 핍박을 받았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로마 정부가 무너지고 핍박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전혀 다른 거예요. 로마 황제를 없애거나 로마의 핍박을 없애는 게 아니라 너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 고난을 달게 받아라.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받아. 예수님이 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전혀 다른 상태예요.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독교인의 자세가 뭔지 아세요?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는 거예요. 고난만 오면 불평 원망하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이 코로나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코로나 기간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면서 예배드리겠다고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코로나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코로나를 없애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난리예요. 로마 황제 그대로 있고 로마의 박해 그대로 있어요. 끌려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박해를 받습니다. 하나님 없애주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지만 그냥 놔두셔. 왜?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우리 구원의 주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바른 신앙이다. 예수님이 널 위해 고난당한 것처럼 너도 예수를 위해서 고난당할 각오를 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성장합니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 나도 예수님 영문 밖에 나가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 성문 밖에 나가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이 뭡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강화에도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 있어요. 이게 왜 있는 거예요? 고려 왕터가 있는 거예요. 문 안은 양반이 살고 있었고 문 밖은, 성문 밖은 거지들이 사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들, 쓰레기 더미가 있는 거고 성문 안에 있는 거 갖다 버리는 게 성문 밖이에요. 공동묘지 어디 있어요? 성문 밖에 있는 거예요. 성문 안에 들여다 놓지 않아요. 쓰레기, 무덤, 못 사는 가난한 자도 버림받은 자 성문 안에 두지 않습니다. 다 성문 밖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갈보리 언덕, 그 골고다가 그 십자가가 어디예요? 성문 밖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 예수님은 저 상석에 앉으셔야 될 뿐이고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될 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셔야 될 뿐인데, 아니 왜 성문 밖에 나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빨가벗겨져서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그리고 못에 박혀서 왜 죽으신 거예요? 왜 고난 받으신 거예요? 그분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고난을,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고난당하면 피하고 도망가고 그래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답이 거기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으니 너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라 그랬어요. 13절이에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따라합시다.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근데 거기 보니까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는 이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치욕이 뭡니까? 나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치욕을 다 담당하셨어요. 매 맞고, 채찍에 매 맞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뺨따기를 때리고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예수님을 가진 조롱과 멸시와,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성문 밖에 예수예요. 영문 밖에 예수. 우리 한국 기독교가 6.25 때, 일제치하와 6.25 때 순교자가 많이 나왔어요. 왜요?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려면 순교하지 않으면 돼요. 예수 믿고 살살 도망다니면 돼요. 근데 왜 순교자가 나왔어요? 일제치하에서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6.25 때 공산치하에서 많이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셨으니 나도 성경 히브리서 13장 13절처럼 나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날 위해 고난당하셨으니 나도 그 치욕을 짊어졌다는 얘기 뭐예요?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의 치욕을 기억하고 나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신앙을 갖자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기간에 많은 어려움들의 예배에 어려움이 있었고 전도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30% 줄었어요.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뭐를 심각하게 보냐, 기독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보는 거예요. 줄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고난이 오니까 고난받지 않으려고 다 예배를 안 드려. 자기 사명도 감당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전도도 안 하고. 뭐예요? 이유는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욕 듣기 싫다 이거예요. 병 걸리기 싫다 이거예요. 어려움 당하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오미크론으로 거리두기를 다 해제했지만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로 이제는 한국교회가 더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더 어려움이 왔다, 아니 오미크론도 해결 못하고 코로나도 해결 못해서, 아니 고난받는 거를 무서워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문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 우리는 다 무장해제당할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걱정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성문 밖에 나가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너도 그의 치욕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영문 밖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영문 밖에 그에게, 예수에게 나가자. 그게 승리의 길이고 그게 영광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고난이 있지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을 이겨내면, 영문 밖으로 나가면,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단단해져요.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너무 끼고 돌지 말아요. 애들이 어려움 당할 때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를, 야 얼마나 힘드냐, 위로만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 교육할 때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 엄마 아빠도 십자가 지고 가니 너도 너 고난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우리 예수님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렇게 가르쳐야 얘가 어려움을 이겨내야 더 큰 인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고난당할 때 도망가고 원망 불평하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 주님을 붙드는 신앙, 십자가 붙드는 신앙. 여러분 베드로 전서 4장에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13절 읽을게요. 여러분 14절 읽으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어요. 무슨 일관성이 있습니까? 고난당할 때 고난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당할 때 영문 밖으로 나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너도 영문 밖으로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에게 나가라. 그게 예수님의 길이고 그게 좁은 길이고 그게 진리의 길이고 그게 말씀의 길인 거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신방 가서 종종 부딪히는 현상이 있어요. 목사님 왜 끝나고 목사님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직장이 힘들고 병에 걸려서 허리, 몸, 다리가 아프고 그래서 예배 참석하기가 어렵고 속해드리기도 어렵고 그냥 선교회도 어렵고 하는 봉사가 어렵고 다 어려워. 그러면 저는 그래요. 위로를 안 해드려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눈물 뚝뚝 그러게 안 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성경대로 영문 밖으로 예수님이 성문 밖으로 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지 않고 목사님은 너무 쌀쌀 맞으셔. 목사님은 맨날 같은 얘기만 해. 아니 목사가 설교하고 성경 말씀만 전하지 인간적인 위로를 했다고 그분이 그게 승리합니까? 그 신앙은 맨날 위로받아야 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 맨날 위로받아야 돼. 어린애 신앙이에요. 근데 고난을 감당하세요. 예수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도 내 죄를 사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는 게, 그의 치욕을 짊어지는 게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그걸 잘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 더 찾고 맞춰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뒤를 다 영문 밖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읽어봅니다. 이거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피하고 고난을 저렇게 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치욕을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는 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 모범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게 진리의 길이고 그게 승리의 길인 거를 믿으시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나갈 때에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다 자기가 예수님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나도 복을 받고 우리 애들도 복을 받고 그 생각만 하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랬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틀렸구나. 나도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될 거를. 부활한 예수님, 성령 받은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위해 죽었어요. 그게 산 거예요. 그게 승리한 거예요. 저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서쪽 하늘이라는, 그분이 작사하고 작곡한,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는 영문 밖에 예수님을 잘 표현하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 그분의 고백이 뭡니까?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예수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영문 밖에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고난을 감수하시고, 근데 우리는 이를 갈면서 감수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에 보세요. 우리는 찬송하며 영문 밖에 나가야 돼. 1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따라합시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고난받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영문 밖에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 영문 밖으로 나갈 때 이를 갈면서 참는 게 아니라 찬송 부르면서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감사하며 이 고난의 때를 이겨야 우리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신앙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고백합니다. 두 번째,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원한 진리라면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영문 밖에 나갈 때 찬송의 제사를 부르며 찬송의 고백을 드리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고난을 능히 이기고 십자가로 나가고 예수님의 고난당한 자리로 함께 나갈 때 여러분, 고난이 불같은 시험이 있어도요 잠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잠깐 이기면 돼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셔요. 하나님은 다 이기게 하세요. 십자가 붙들고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가 영원한 승리인 것,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신 곳뿐만 아니라 나도 십자가를 지고 그의 영문 밖으로 나가서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찬양하고 넉넉히 이기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주를 위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